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지정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다니 지역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죽기만을. 이제 나사로가 이제 확실히 죽었을 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자느니라 이제 가자, 딱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가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딱 가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나이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아쉬워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제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 돌무덤에서 나사로를 일으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 듣고 나사로가 나오죠. 그 사건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원자이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느냐? 우리의 대답은 네, 내가 믿나이다. 근데 내가 지금 믿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만이 문제가 없다고 목사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지 않습니다. 왜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그 믿음이 확인, 발견, 체험되어져 가지고 이론적인 믿음이 사실적인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을 때 이게 가능하죠?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요, 고난을 받아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면 진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생사하복의 주관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는 질문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허락하셨을까? 이거를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해와 달을 멈추시고, 필요하시다면 무덤에서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언제 그게 필요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삶 저주를 지금도 막아주고 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되시고 사단을 깨신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 예수님은 참 왕, 예수님은 참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뭐 어떤 것도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됩니다. 천국 가면 됩니다. 근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죽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수의사, 그러니까 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신기하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빛이 아주 고요하고 자는 것 같고 평안해 보인대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굴빛이 진짜 무섭대요.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장례식장 수의사라고 하죠. 그분들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제가 이 간증을 한 3번 들었어요. 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실 때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빛이 임하고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의 역사를 믿느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불과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때 어떻게 하죠?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실 때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이 역사하면 치유가 되어지고 그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이고 그 성령이 역사하면 다쳤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며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상한 방언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학생이 성령이 임하면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고 아빠가 성령이 임하면 직장 생활을 잘할 거고 엄마는 성령이 임하면 누가 그러는데 밥맛이 좋아진다고 밥을 잘하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진짜 사람들이 갖지 못한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오력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정의, 우리의 믿음이 지정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누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기록된 말씀. 근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귀로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지만 그것들 중에 내 마음에 담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로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수준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딱 잡는 게 이제 마음에 담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설교를 할 때 머리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가슴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막 눈물이 났다고 어떤 성도님 간증하는데 막 눈물이 났다고 예.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그 감동에 이렇게 감정이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전달된다, 뭐 눈물이 났다, 뭐 그것도 좋지만 결론은 뭐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담겼냐 안 담겼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유 목사, 부 목사 메시지 잘하나 어디 한번 보자. 요즘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화가 그 모양이야? 안 들려요. 아니 안 담겨요. 들어봤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요 평신도가 얘기하든 아니면 어린아이가 얘기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나보다 어린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은요 내 현장에서 역사하실 말씀을 주세요.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고 깨닫고 마음에 우리는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지정의 마지막 의가 행동이거든요. 예.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래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발견,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말씀으로만 들었어요. 근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들이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장은 지정의 신앙이 아니라 지정의의 신앙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거를 한 20년 전인가요? 이걸 한번 어떻게 체험을 했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복음 전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받게 하신다.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들었어요. 다락방 초창기 제가 대학생 때 들었는데 약간 의심이 생기는 거야. 이 구원의 길 이 메시지를 보통 성도들이 이거 다 들을 수 있나? 이거 깨달아지나? 이거 어려운데? 내 대학교 때 내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도 캠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교회 안에 훈련 받겠다고. 20년 전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는 좀 나이가 드신 선교사님이 우리 전도팀에 이렇게 합류한 거예요. 저도 이제 전도를 한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많이 오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나 궁금해서 참여를 했어요. 교회 전도 캠프 때. 근데 우리가 배정받은 게 어디였냐면은 수원에 아주대학교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막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병동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참 그렇죠. 그때 이제 한 3명이 갔던 기억이 나요. 저랑 그다음에 교회 권사님이랑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3명이 갔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딱 얘기를 해요. 자기도 훈련 받으러 왔으니까 권사님이 이 교회에 계신 권사님이 한번 복음의 말씀을 조금 영접 메시지를 하는 걸 좀 보고 싶다. 그래서 권사님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먼저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옆에서 같이 따라갔죠. 예. 원래 2명이 가야 되는데 저 포함해서 3명이 갔어요. 참 신기했죠. 예. 근데 이제 한 병원에 한 남자분이 누워 있는데 이렇게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딱 가서 교회에서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따서 예, 말씀하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십자가 구원의 길을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한다. 그래서 너무 문제가 힘들어서 사람들은 구술을 하게 된다. 근데 구술을 해보면 알겠지만 처음엔 100만 원짜리 하고 해결도 안 되니까 이렇게 500만 원짜리 하고 1000만 원짜리 하고 이렇게 늘어난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이 나는 깜짝 놀랐어요. 막 듣다가 맞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는데 나아진 건 없고 이렇게 몸이 더 아파졌다고. 그래서 나도 구술했었다고. 그런데 처음에는 50만 원이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100만 원 구술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그 당시 카세트 테이프 그걸 딱 이걸 꼭 들어보시라고 메시지인데 했는데 이 사람이 꼭 듣겠다고 하면서 자기 서랍을 딱 열더만 그 워크맨, 그 당시 카세트 들을 수 있는 조그만 그 워크맨을 딱 꺼내는 거예요. 꼭 듣겠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 영접 기도까지 간절하게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권사님 좀 지혜로워서 영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시고 치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시고 딱 하면서 그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야, 진짜 이 구원의 길 메시지가 진짜 저 사람의 답이 됐구나. 저 사람이 진짜 갈급한 상태에서 답을 얻었구나. 그리고 강단 그 테이프를 들었더니 너무 즐거워하고 꼭 듣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작정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였어요. 진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을 예비하셨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체험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그때 내가 이 신앙을 했어요. 내가 귀로만 듣던 신앙인데 이제 눈으로 본 신앙이 됐다고. 예. 하나님 말씀이 귀로만 들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확인 발견 체험되어진 거예요. 진짜 맞네.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 문제로 하나님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네. 근데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네. 나중에 이제 치유받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은 귀로만 이렇게 커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 발견,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죠? 숨을 쉴 때 음파 하면서 이렇게 수영을 쓰고 팔을 이렇게 젖히고 다리를 이렇게 흔들고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가르치죠. 자, 말로만 듣고 그 사람이 수영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 정도 듣고 바다에 빠지면 그 사람 죽어요. 그런데 그 말로만 이론을 다 듣고 실제로 수영장 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1달, 2달, 3달. 그러면서 자유자재로 하게 됐어요. 예. 그 사람이 진짜 수영을 안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몸으로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운전도 똑같아요. 시동 걸고 핸들 돌리고 브레이크는 어쨌든 오른쪽, 악셀도 왼쪽, 옛날에 클러치도 있죠. 그거는 어쨌든 브레이크, 악셀은 오른쪽, 클러치는 왼쪽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못해요. 왜요? 실제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운전을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해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결단하고 도전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결단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습니다. 돌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아멘. 52분 죄송합니다. 지정이의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귀로만 듣는 믿음이 아니라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내 삶 속에서 순종하고 도전하고 결단하는 믿음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문제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지정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